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오해된 솔로몬의 전도서. QT 업그레이드 QST 성경 해석 법칙 공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전도서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나눔 설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천국 투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또 여기 유튜브에서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땅끝 사랑 선교회죠. 월드비전에서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은 설교닷컴에서도 올라왔습니다. 또 국민일보 다음 뉴스에서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도전적인 말씀,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강조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큐티식 여러가지 해석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진짜 물 위에 떡을 던졌더니 나중에 물에 빠져 조난당한 사람이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속담도 한몫했습니다. 바그다드의 한 왕자가 강물에 빠져 실종되었는데 몇 주가 지나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깟 달리 물에 빠져 바위에 걸려 있었는데 빵이 가죽 부대 안에 떠내려와서 그 빵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에 쓰인 베세네다라는 사람을 결국 찾아서 물어보니 이슬람 속담대로 실천했고 그래서 왕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말씀대로 물 위에 떡을 던졌다가 실행했다는 설교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물 위에 던지는가? 99%는 물고기 먹이가 될 텐데요. 적어도 이런 의문을 가졌더라면 더 깊이 성경의 의미를 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대부분 이것을 조건 없이 과감하게 모험적으로 선행을 하라. 그러면 보상이 온다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되새겨서 의역, 즉 유권 해석을 한 경우라는 거죠. 또 셋째는 가장 불확실한 곳에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지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유형의 해석도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전도서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성서대학의 강규성 교수가 성경신학계 정기 논문에 발표를 했죠.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의 기로에 서서 전도서 11장 1절로 12장 7절에 관한 연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불확실한 미래라고 해석하여 논술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 논문 제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강규성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한 설교의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물 위에 떡을 던질 생각은 안 하고 남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독교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면서 불확실한 곳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죠. 이것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혹시 기독교가 남만 비판하는 것이 맞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해도 불확실한 곳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모순입니다. 두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불확실한 곳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 쓸데없이 99.9%를 물고기 밥으로 주면서까지 많아야 0.1%의 가능성을 가진 곳에 목을 메고 사명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야를 세 음절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칭찬입니다. 여기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여기 너는 영어의 부정어인데요. 당신을 의미하는 넌으로 하면 됩니다. 넌센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죠.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이 넌센스라는 것이죠.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다는 헬라어는 플라나우로서 오해하다, 길을 벗어나다, 비유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서 길에서 벗어나는
또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던지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우리들의 문제와 연관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워킹 바이블의 QST 성경 읽기 해석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QST라고 하는 것은 QT 안에 S는 search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죠.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흔히 OWH 육하원칙이라고 말합니다. who, 누가, what, 무엇을,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y, 왜, how, 어떻게. 이건 기사를 쓸 때 육하원칙에서 씁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사건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뉴스 기사처럼 다른 사람 사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째,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서 성경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차례대로 고른다면 무엇이 될까요? 차례대로입니다. who, 누가 말씀하셨느냐, whom,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what,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위대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더욱 위대한 것은 바로 현재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성경 말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의 첫 번째 부분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첫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둘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셋째, 하나님께서 전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시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안에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QST, 성경의 해석의 법칙입니다. God and I, 하나님과 나, 아니면 Jesus and I, 예수 그리스도와 나.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다는 것이죠. QST 넘버 2 성경에서 법칙이죠. 키워드의 법칙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제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반복 사용되는 단어가 키워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주제, 어떤 메시지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키워드는 첫 번째 떡이죠. 떡을 누구에게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지라. 그래서 키워드는 이 병렬로 떡과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가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신경을 쓴다고 하면 찾을 수가 있고 주제를 알 수가 있죠. QST 넘버 3 성경에서 법칙이죠. 프렌즈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본을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예로 들었을까요? 다윗의 모든 것을 찾는데 골리앗에서 찾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골리앗의 본질을 찾는데 다윗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 이건 서로 상대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바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히잡을 둘러싼 여자들이 여기 무슨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코란을 보고 있죠.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데 코란을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면 불경이든지 세상의 철학이든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기에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참 이해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의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떡을 돈으로, 무리를 무역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 것이죠. NIV 성경이든지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면 헬라어 원문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요. NIV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NIV 성경이 좋지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익한 이유가 성경 원문을 그대의 문자 그대로 번역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QST 넘버 4 성경 해석법이죠. 히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콘텍스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건 현장이라고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중 가장 알맞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1번 yes. 예, 맞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2번 why. 좀 이거 꿀방한데 맞아야 합니다. 3번 over there. 예, 이건 다른 사람이 대답한 거죠. 4번 here. 예, here가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첫 번째가 시어, 현장, 콘텍스트에 있다는 사실이죠. 112 살인 사건이 신고가 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1번 신고자, 2번 신고 접수자, 3번 경찰본부, 4번 사건의 현장. 사건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무엇인가 단서가 남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의 현장인 콘텍스트에 시어, 해석의 단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부주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과 같이 2절에 명령이 반복되며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배려를 했다는 거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명령이죠.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의 예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절에서 물 위에, 2절은 7이나 8에게 주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어요. 컨텍스트, 시어의 법칙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가 7이나 8이라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물일, 강,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물이란 바로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QST 넘버 5의 성경에서 법칙이 있습니다. 오버데어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철학이나 사회계나 다른 종교, 경전, 문학으로 결코 해석할 수 없어. 이 성경, 이 모든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단서는 시어, 컨텍스트, 사건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버데어, 다른 콘텍스트에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방면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4절 이하를 보시죠.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은 무엇으로 언급했습니까? 많은 불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소리를 무엇으로 또 표현했습니까? 파도의 소리, 요란한 물결의 소리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많은 불을 많은 사람들을 언급한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에 나오는 물이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많은 물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물, 눈에 보이는 그 물과 강과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버데어의 법칙이죠. QST 넘버 6 성경에서 법칙이 있습니다. 파로웨이 법칙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먼 곳에도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구약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다른 구약 성경에도 있고 먼 곳은 신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또 성경의 해석의 원리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에는 음녀 큰 바벨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가 안고 있는 방석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회전의자입니까? 바위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오리가 물을 깔고 안고 있습니다. 근데 큰 음녀가 오리도 아니고 어떻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1번 쉬어, 확실히 가능하다. 2번 결코
불가능하다. 예, 2번 네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라는 걸까요? 비유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까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은 문자적인 물질적인 강과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항상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서울 방향으로 갈지 부산 방향으로 갈지 항상 주의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인지 비유적인 의미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잘 판단할 수가 있죠. 계시록 성경에 콘텍스트의 증거가 있죠. 즉 히어의 원칙, 콘텍스트의 원칙이 있었어요. 17장 15절에도 이것이 히어의 원칙, 콘텍스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QST 성경 읽기의 법칙 넘버 3 히어의 원칙, 콘텍스트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온 땅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많은 불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무리와 7이나 여러분, 8분, 그것은 물질적인 무리인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죠.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QST 성경 읽기의 원칙, 5번째 법칙, 오버데이의 원칙을 통해서도 바로 무리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QST 넘버 7 성경 해석 법칙이 있습니다. Spirit and Life의 법칙입니다. 영과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의 이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따라온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물질적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주님을 찾은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물질적인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분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 물질적인 떡을 위해 살지 말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주실 참떡, 생명을 주시는 떡을 주시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그들이 의심했죠. 후에 제자들만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선자를 통해 주셨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이요 스피릿,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고 또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떡과 무리에는 육적인 물질적인 의미의 떡과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서 떡과 무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생명이 필요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떡을 던지는 대상인 무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QST 성경 읽기 해석 원칙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로 물질적인 무리나 문자적인 무리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99.9%의 떡은 물고기가 먹게 되고요. 많아야 0.1%의 떡을 조난당한 사람이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99.9%는 물고기에게 있고 0.1%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쉬워. 결코 아니다, 네버. 예, 네버입니다. 결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복음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사람입니다. 무리는 많은 사람들, 열방, 이방,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경의 바른 메시지를 알 수가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회복과 영광을 위한 퀴티로부터 퀴에스트까지 워킹 바이블의 퀴에스트 성경 읽기 해석의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화자와 청자의 법칙, 가데 나의 하나님과 내가 있고 지저스의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의 법칙은 키워드의 법칙이 있어요. 키워드에는 반드시 주제가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해석 법칙은 프렌즈의 법칙이 있어요. 성경의 역본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네 번째 해석 법칙은 히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콘텍스트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사건의 현장을, 본문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해석 법칙은 오버데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본문이 구약이면 구약 가까운 곳에 또 증거들이 있고 본문이 신약이면 또 다른 신약 말씀에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 해석 법칙은 파로웨이 법칙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만 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도 있다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먼 곳은 신약에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본문이 신약이라고 하면 먼 곳인 구약 여러 곳에 증거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곱 번째 해석 법칙이 있죠. 스피릿 앤 라이프의 법칙이 있어요. 영과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물질적인 것, 물질의 필요는 사람이 성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 영의 법칙이고 그렇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적어도 7가지의 원칙을, 법칙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